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5년도 사순절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잘 지으면 풍년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나라의 절기를 잘 지키고 기념을 잘하면 우리 모두가 애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절기를 잘 지키면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과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절기로 삼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경건하게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에 동참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년 365일 중 40일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40일 동안 경건하게 보내면서 어느 때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신앙을 회개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정체된 믿음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러면 올해는 25년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4월 20일은 부활주일이죠.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모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사순절은 언제나 수요일에 시작이 되죠. 수요일에. 그래서 이 수요일은 죄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죄의 수요일. 죄란 것은 나무를 불에 태워서 남은 가루를 말해요. 가루. 죄. 과거에는 이 죄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어요. 이 죄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죄는 한 줌 흙의 먼지에 불과한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죄에 대한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요. 욥기서 42장 6절에 죄를 지었을 때 머리에 죄를 얹거나 죄 위에 앉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죄와 죄. 죄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사순절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회개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있습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죄는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작은 것도 죄야, 아이 큰 것만 큰 죄를 드러나는 죄만 죄인 것을 알고 있죠. 성공하기만 하면 죄 지은 것도 묵인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시대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도 마저도 제 설교가 지금 줄어들어 있어요.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들, 죄된 우리의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 설교를 하면은 지금은 죄를 싫어하고 자기의 교만과 오만과 거만으로 아집으로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죄를 가립니다. 숨깁니다. 하나님한테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사람들은 숨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은 용서하시되 죄는 제일 싫어하셔요.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시지만 용서하시지만 죄 자체는 미워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의 징표를 나타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랑의 징표입니다. 동시에 죄의 결과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들도 살면서 죄 지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목사라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를 숨기거나 남에게 핑계를 대는 하단과 하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목보다 검은 죄라도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만 하면 흰눈처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마귀는요 속삭이죠. 속삭입니다. 야 반복해서 짓고 반복해서 짓고 야 습관적으로 회개하면 뭐하냐. 70번이라도 7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통회하면서 자복할 때 하나님은 주홍같이 붉은 데 주홍같이 붉은 데 양털같이 있게 해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머리에 죄를 뿌리는 심정으로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이 지은 죄, 우리 자녀들이 지은 죄, 나라가 지은 죄, 교회가 지은 죄, 모든 것 우리가 중보 기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은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간수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금식을 지켜왔어요. 초창기에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만 허용되었고 육류와 어류는 철저히 금했다고 합니다. 오락행위를 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화려한 옷도 입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후대로 오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금식의 엄격함이 사라졌다는 것이 은혜로다 하면서 사라졌다는 것이 우리는 금식으로서 경건한 삶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사순절을 보냈던 전통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을 회복시켜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중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본질적인 고난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몸으로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금식했기 때문이에요. 금식. 이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정신이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금식은요, 풍요와 욕심을 멈추는 것이에요. 오늘날 모든 것이 너무너무 풍요롭죠.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지고 욕심을 내고 있죠. 구원받은 우리마저도 풍요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어요. 잃어버리고 있어요. 진정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은 점점 멀어지고 육신의 떡으로 너무 풍요로워서 성인병들이 생기고 있는 이 시대이죠. 육체를 금식하고 영혼의 만찬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금식하고 칭찬의 만찬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미 급한 것을 혈기내는 것을 금식하고 온유함의 만찬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질투를 금식하고 사랑의 만찬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거짓을 금식하십시다. 정직의 만찬을 즐기십시다. 이기심을 금식하고 봉사의 만찬을 즐기고 또한 두려움을 금식하고 믿음의 만찬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의 것을 금식해야 돼요. 이 땅의 것을.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즐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고 했습니다. 억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이 절제의 삶을 사신 우리 예수님은 힘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힘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힘을 자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쓰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힘을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힘을 쓰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힘을 쓰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힘을 쓰셨다는 것이에요. 이와 반대로 인간은 힘이 있을 때 절제하지 못해요. 특히 말세가 되면은 절제하지 못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절제는요 성숙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절제를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훈련받은 자와 훈련받지 않은 자들의 모습은 천국과 지옥처럼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에처럼 차이가 있어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말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는 말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말은 줄이고 내 말은 줄이고 입술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말을 줄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크게 들려요. 내 생각에 내 뜻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크게 들리는 것이에요. 또한 시간의 절제도 필요한 것이에요. 24시간 하루를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마저도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그런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사순절 동안의 시간에 11조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아름답고 복된 입술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도 첫 시간을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고, 또한 물질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악은 좋은 것이지만 남용하면 악이 아니고 약.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 할렐루야. 그것은 만병통치약이 되죠. 그러나 남용하면 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질도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 솔로몬이 부하게도 마옵시고. 주여 빨리 말씀하세요. 누가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에서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잠언 기자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 보면요,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 또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라고 했던 것이에요. 물질을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미디어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컴퓨터, TV, 휴대폰, 인터넷 등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대에는 한 손에는 TV의 리모컨을 갖고 있고 한 손은 휴대폰을 쥐고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락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 때문에 보고 사용하는 것은, 그거는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인 그 오락의 행위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보는 곳에는 우리가 그거 세상 것에 휴대폰에 리모컨에 붙잡고 있으면 미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것에 속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절제의 삶이 더 변하여 더 부활의 축복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회개와 금식과 절제의 목적은 바로 묵상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뉘우치기만 하면 또다시 죄를 범할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금식과 절제만 하면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온전한 회개와 금식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깊이 생각하는 것이란 우리 예수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시선이나 정신을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365일 중에 40일 동안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온 인류의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나 개개인마다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웃을 위한 그 십자가도 져야 하는 것이에요. 금식과 절제로 돈이나 시간이 남았다면 그것으로 신앙의 선행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에요. 금식을 절제로 하면은 우리가 먹는 것에 그 돈을 선행의 십자가로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행의 십자가를 줄 때 우리 삶이 빛나고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한 마음, 보람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적어요. 우리 예수님께 복과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적다는 것이에요. 아니라다는 것이에요. 올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진 십자가 내가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명목상 기독교인이 아니고 할렐루야 정말로 진정한 우리 예수쟁이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말. 욕심도 없습니다. 자기 주장도 없어요.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예수로 사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려드립니다.